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831쪽, 제가 가진 성경은 831쪽,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자,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10절까지만 보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40편. 오늘 첫 시간 주제를 뭘로 잡았느냐? 기다림의 승리다. 그래서 시편 40편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기다림의 승리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테레사 수녀 전기를 읽어보면 그 전기 속에 문제와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와 선물에 관한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께 일하는 수녀가 어느 날 모더 테레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터졌고 저 문제도 터졌고 또 다른 문제도 터졌고, 그러면서 함께 있었던 그 젊은 수녀가 이 테레사에게 그 문제성, 이 문제도 터지고 저 문제도 터지고 또 문제도 생기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젊은 수녀의 말을 그저 조용히 들어요.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여, 그것을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어요? 우리 병원에 많은 문제들이 막 터졌어요. 이 문제 막 나열을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테레사 수녀가 젊은 수녀에게 자매여, 그것을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부를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라면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부터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때부터 이 캘커타의 모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문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물이다. 큰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했겠어요? 큰 선물이다. 병원 안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했겠어요? 작은 선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규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참 좋은 규정이었다. 참 잘 지정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러면 그걸 문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다.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가면서 이 병원이 더 든든히 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큰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큰 선물이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도 작은 선물이다. 그때부터 이 병원 안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닥칠 때마다 그거 하나하나 잘 극복을 하고, 그래서 참 모범적인 그런 병원으로 탈바꿈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리 없고, 극복이 되어진다면 정말 유익하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태도, 우리 자세, 여하에 따라서 그 고난은 재앙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까?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참 복에 터진 사람, 복에 터진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접하느냐,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그 고난이 재앙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40편의 주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모두에게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재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재앙이 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재앙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데 모두가 다 고난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작은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큰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재앙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고난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시편 40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겸허하게 이 말씀에 접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은요.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야, 바울은 성군이니까 고난이 없었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바울은 자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체험한 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뭘로 통과했다고요?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견뎌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걸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모든 거 포기하고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했다. 그 믿음으로 그걸 헤쳐나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더라. 그것이 오늘 40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이겼더니 헤쳐서 승리했더니 나에게 하나님 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고난은 나에게 선물이었다. 다윗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편 40편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 정말 역경이 있었다. 시련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은혜, 귀한 선물, 귀한 축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결과론적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고난이 닥쳤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견디었어요. 극복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이 가져다 준 열매, 축복, 선물,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헤쳐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결과, 그 열매들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과 3절까지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자, 여기 본문 이제 3절에 집중해서 보십시다. 3절에. 자, 다윗이 고난이 왔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이 다윗에게 가져다 준 선물, 축복, 그 은혜가 뭐였죠? 3절을 뭐라고 그랬잖아요. 3절. 자, 보세요. 3절을 보라고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고난이 왔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이 가져다 준 은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게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실패하고 속상해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양했더라는 거예요. 찬양했다. 다윗이 고난의 밤을 통과했을 때, 다윗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것도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새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 나서 승리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미, 새 노래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은 그 찬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이기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고난을 이기고 나면 자세가 달라져요. 고난을 이기고 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감사는요, 전에 감사하는 그 내용과 달라요. 내용과 달라. 지금은 평범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르단 말이에요. 노래도 달라, 노래도. 그래서 다윗은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오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찬양한다고 하는 건 물론 의식적으로 내가 이럴 때라도 찬양해야지 하고 어거지로 찬양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우러나와서 찬양하기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에 다 나았을 때와 아직 치료 중에 있어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불치병이 완벽하게 다 치유되어졌어.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걷고 뛰어다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그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어떤 교훈을 받았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담아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세상의 환란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24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에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결과,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8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이게 정말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의 삶. 바로 이거 역시 다윗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고생을 해보고 해봐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을 배웠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때때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뜻을 몰라가지고 방황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을 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못된 질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바른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고 나면,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선 모른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이야,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건 나에게 은혜야, 나에게 축복이야. 고난은 사실 이게 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군대에 가보면은요, 소유에서 중위를 진급하려면 꼭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중위 계급장을 달아줘요. 그냥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진급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위에서 대위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위에서 대위 가는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이 있어요. 진급 전에 교육을 딱 한 번 시키고, 그리고 대위 계급장을 달아줘요. 그리고 대위에서 이제 소령을 간다 그러면 고급 군사반이라 그래가지고 또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또 소령 발동 하나를 탁 붙여줘요. 소령에서 중령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교육을 이수해야 진급이 된단 말이죠. 그 교육은 물론 책상에 앉아서 받는 교육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현장에 나가서
어떤 훈련 교장에 가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걸 이수해야 진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급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고난을 뜻을 모른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무작정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연유가 있었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고 고난을 주셨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더 성숙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이제 즐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심중에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오니. 왜? 하나님은 나를 매사에 유익하게 하시더라. 이게 다윗이 경험한 바야. 그래서 그걸 모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랬지만 그것을 경험한 바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특별히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도 보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 주님의 교훈을 배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시편입니다. 119편 71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밑줄을 한번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은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교훈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됐다. 고난이 없었으면 못 배웠다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통과했고 이 고난을 이겼고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자기가 경험한 바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처럼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율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을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순종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구나.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순종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복종하겠다. 이런 그런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여러분, 신고 다니는 구두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구두는요, 광을 자꾸 내서 길들이게 되면 계속 번쩍번쩍해요. 근데 구두 신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관리를 안 해보세요. 구두에 기름, 오일, 구리스 이런 걸 묻혀보세요. 그러면 절대 그 구두는 광이 안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듬는 거야. 다듬는 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 광을 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내일도 이제 설악산 갑니다만은 설악산 가서 보면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을 보면 그 수없이 물을 흐르기 때문에 그 계곡의 돌들이 다듬어졌단 말이에요. 둥글둥글. 예? 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처마 그 끝에 낙수물이 돌 구멍을 뚫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셔야 우리가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다. 에이, 목사님,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입니까? 나는 고난 좀 안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평생 그 상태야.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주면 더 가치 있는 성도, 복 있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하게 돼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고난,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 축복을 통해서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 노래로 새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고난을 주셨겠어요? 더 새로워져라. 너 이 고난을 통해서. 너 왜 나태하고 너 왜 안일하게 빠져 있느냐? 새 은혜를 경험하고 좀 더 새로워져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고난이 왔어요. 고난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어떤 결과를 주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증거하는 삶. 자, 오늘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거를 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많은 것을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경험한 바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 그럼 하나님이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더라. 체험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체험. 그렇게 체험하면 그 다음 뭐냐? 간증거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바를 경험하게 된 것을 간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구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다윗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이 뭐냐? 그가 경험한 바 하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근데 어떻게 그걸 간증을 안 합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그래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지만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주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서 전하는 거죠. 정말 기이한 일이라고 한다면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처럼 도우셨다. 9절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9절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뭐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 엄청난 일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벙어리가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찬송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라? 찬송일세.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복권이 하나 당첨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야지. 다른 사람은 알면 또 이거 뭐 어떻게든지 사기꾼들이 몰려들 거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 입이 간질간질할 거예요. 왜? 내가 복권이 하나 당첨이 됐는데 당첨 금액이 예를 들어 50억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입이 간질간질해서 아마 못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 날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회중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 있는 그대로 그 입술을 닫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면서도
신이 나서 증거한 겁니다. 신이 나서. 보통 어떤 일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겠는데 아마 이 정도는 하고 나면은 지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생길 거예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나를 도와주셨던 것, 지켜주셨던 것, 이러한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입술을 닫을 수가 없는 거야. 봉할 수가 없는 거야. 잠잠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시작.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 체험한 바를 어떻게 그대로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의 사연을, 이 감동의 사연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고난 중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는 전한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다윗이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었더라. 여러분, 보통 자 이렇게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경험하고 하니까 신이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전도할 거리가. 왜 전도할 거리가 없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게 20년 30년 전에 한번 경험한 거 가지고 아는 거지.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종이 속에 갇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펼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매일매일 양식이 되어서 나의 영혼에 충족시켜 드리도록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 하나님 날 지켜주신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계속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을 경험했으니까. 제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근데 왜 전도거리가 없느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이 안 되거든. 경험한 것이 없거든요. 말거리가 없거든. 말거리가 증거할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완성되어져 간다, 그런 말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욥기 잘 알잖아요. 욥기서의 절정은 42장이에요. 42장. 그런데 1장부터 보면 욥이 왜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욥의 모습을 보면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뭐 흠잡을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욥이에요. 당대에 정직하고 진실했던 사람으로. 그런데 왜 이런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대답은 42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 이유가 비밀로 붙여져요. 그 이유가. 그런데 42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 고난을 허용했는지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2장 5절에 가서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욥이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어. 나는 이 욥을 보면서 욥처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나 한번 나와보라. 그럴 정도로 욥이 완벽한 사람. 근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아무나 하는 고난도 아니고 이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그 허락했잖아요. 마귀에게. 욥의 생명만 만지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한번 흔들어 봐라. 예? 왜 하나님이 이 완벽한 욥에게 허락하셨냐 말이에요. 그 답이 42장 5절에 가서 비로소 나타납니다. 거기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에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귀로만 들었단 말이야. 귀로만.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 구역장님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은 이 고난 41장, 2장, 3장, 4장, 10장, 20장, 30장, 40장, 42장 5절까지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고난을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욥에게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그것을 경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답이 여기서 나와요. 아무쪼록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다. 어떤 유익이냐? 다윗이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건 문제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선물이다. 이건 은혜다. 이건 축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 또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아간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려고 또 축복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40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다.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다윗이 배운 바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